영광을 주께 찬송가 9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6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천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 원대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영원한 조기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를 또 지켜주시고 이제 벌써 5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5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며 만물이 소성하는 봄이 왔고 실록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 약속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입을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될지 내래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첫 주 이 귀한 예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이루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5장입니다.
오늘은 5월의 저주입니다. 5월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이사야 57장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정말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죠. 이사야 57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거 화평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쉴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너희 무당의 아들들과 가늠하는 가늠자와 창녀의 씨는 이리로 가까이 다가오라. 너희가 누구를 거슬려 희롱하느냐? 누구를 거슬려 입을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쥐약의 자식들과 거짓 씨가 아니냐? 너희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스스로를 불태우며 고자기들 속 바위 틈 아래서 자녀들을 죽이는도다.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고뇌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목도하면서 참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죠. 참으로 고뇌의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데살로니가 오늘 전서 4장 이후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잠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위로와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모든 소망을 저희들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귀한 그 큰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으며 이 땅에서 주님에 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구속의 사역, 갈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들 기다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5월의 첫 주 이에 귀한 말씀 저희들 허락하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많은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위로, 고뇌와 위로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에 있어서의 고뇌와 위로는 무엇인가? 참으로 고뇌가 있으면 위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위로가 있기 전에는 고뇌가 따른다는 것이죠. 참으로 상반된 말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비애와 갈등과 고뇌의 눈물이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있지만 그 반면에도 인간의 삶에는 늘 갈등, 또 고뇌, 또 비통, 비애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의 최고조락할 수 있는 정도의 많은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비애와 갈등과 슬픔과 고뇌의 순간입니다. 그럴 때 인간에게는 기쁨이나 즐거움일 때 눈물도 흘리지만 고뇌와 비애와 갈등과 슬픔과 비애에서도 인간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눈물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입니다. 가장 슬픈 일을 당하거나 목격할 때 눈물을 흘리는 반면에 가장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의 안에 있는 농도와 그 성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감정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눈물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눈물이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 앞에 대중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나오거나 말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실 죄송할 거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이 눈물이 있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결코 눈물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슬픈 일을 당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슬픔을 정화시키는 눈물이 되고 기쁨의 눈물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그대로 자신이 있는 것들을 발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고뇌가 있으면 이루가 있고 또 이루가 있을 때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뇌의 눈물은 구원받은 한 혼의 고귀한 눈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예기치 못한 일들을 또 슬픔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 슬픔을 넘어서 소망을 갖게 하죠.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가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저 셋째 하늘에 나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위로를 위로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는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가장 큰 고뇌와 가장 큰 위로 바로 이사야 57장과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그 고뇌를 실감하고 위로를 실감하십니까? 인생은 네 글자로 표현하면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죠.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로병사 중에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우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를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마음에 영접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참 위로자이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그 고난과 그 위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생의 고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시는 인간의 그 이별 뒤에는 그 누구도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곳에서 영원한 헤어짐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생로병사 이후에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든지 지옥에 떨어든지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슬픔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로병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첫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가장 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초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출발을 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남쪽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기로 유명했던 교회라면 북쪽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개척 당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모험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아직까지 그 교회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새 성도들이 중심이 되었고 사도들로부터 충분한 신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뜨거운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의 체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감안할 때 확고부동한 그들의 소망과 이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는 매 3, 4절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목회자나 당시의 사도들을 이렇게 그 안에 초빙하지 못했던 교회지만 적어도 부활신앙만큼은 확고히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시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실 이루라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로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로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뇌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현명한 부모이고 좋은 부모입니까? 책망을 하고 때론 체벌을 하고 그냥 끝나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라고 보십니까? 현명하고 훌륭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는 바로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위로를 주는 것이죠. 훌륭한 말을 다스리는 기술은 채찍과 당근을 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을 줬다면 반드시 거기에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추상같이 고린도전서에서 책망을 하고 고린도후서에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성경 한 장에서 위로이란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걸쳐 있습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암이라 했습니다. 교회 시대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풍진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좋게 떠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바로 떠남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여러분 반드시 구령해서 자녀를 구원받게 해서 떠날 때 이별이 없게 떠나는 것이죠. 훌륭한 자녀는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바로 자신의 아내와 남편에게 구령해서 복음을 전해서 결코 영영 이별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는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13절 14절 본문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상한 보호와 양육과 위로와 간섭을 받고 산다는 것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감사의 말씀,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정말 주 안에서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모저모 우리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또 가정의 달이고 하고도 감사의 달이죠.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위로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내가 보호와 양육을 받았다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뒤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책망하고 그 뒤에 위로를 주셨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서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었듯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가장 힘든 일 이후에 교회 시대의 영적인 귀한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해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바로 힘이 되는 법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 역경들, 고난을 겪었다 하더라도 오늘 위로의 말씀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큰 바로 고뇌와 위로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성도의 고뇌와 위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뇌와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 가장 큰 위로, 고뇌는 사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보면서 고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거보다 더 침통한 고뇌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박국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있어요. 욥기에서 욥기의 기도도 있고 많은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래도 정말 공감이 가는 그 고뇌가 무엇인가? 이사야 57장 1절 말씀,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 죄가 간영한 시대에 죄가 있다고 해서 고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뢰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평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쉴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너희 무당의 아들과 간음자와 상녀의 씨는 이리로 가까이 다가오라. 너희가 누구를 거슬려 회롱하느냐? 누구를 거슬려 입을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죄악의 자식들과 거짓의 시간이냐? 너희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들과 더불어 너희 스스로를 불태우며 골짜기들 속 바위 틈 안에서 자네들을 죽이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죄와 그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가운데서도 죄를 지어도 그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의인이 고난당하고 멸망하여도 그걸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들고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겨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고뇌에 빠진 그 기도를 이해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온통 법과 규제와 질서 속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죄에게 가는 대로 빠지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해도 거기에서 고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게 무감각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고뇌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바로 큰 위로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제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5절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찬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게 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들은 죽음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사망이라는 선고를 보통 의사가 내리죠.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 8월 달에 그 어떤 누구도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가 와서 조용하고 나지막 목소리로 누구누구는 몇 월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의사의 선고가 딱 떨어지는 순간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죽는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일단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면 죽은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인간의 생명이 다 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이죠. 사실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로병사를 달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죽음은 그 사람에 있어서의 마지막 종말을 이루는 것입니다. 불교가 아무리 윤회하고 몸을 다시 태어나고 하더라도 그들 자신은 윤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죽음은 이제 끝이고 다시 무엇인가 다시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철저히 석유도 자신의 죽음 임종 직전에는 다시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일한 말씀을 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환희의 찬가로서 주님 앞에 갈 당당한 그 믿음이 있었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육체는 사라집니다.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으면 사라지죠. 40년, 50년 지나면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영과 그의 혼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결코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잠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잤다면 언젠가 깨어있을 날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죽음은 사실 사망이 아니라 바로 잠든 자들인 것입니다. 영어의 묘지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 잠자는 곳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당시 이 잠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한번 51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잠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무엇인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이 땅의 천년왕국 통치에서 주님 같은 몸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 같이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승리 속에 삼켜졌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삼켜버립니다. 그의 삶, 그의 인생, 그의 이 세상의 어떤 것, 업적들, 권력들, 탐욕들, 명예, 재산, 모든 것 다 삼켜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삼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서 잠든 자 승리라는 것이죠. 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음부란 얘기는 무덤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이 승리는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죽음이 다 이겨버리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올라가고 휴가되는 것이 바로 모든 걸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이 단어는 란티너에서 랍토라는 말에 나와서 나왔습니다. 이 랍토에서 랩처라고 휴거가 나오죠. 무엇인가 강한 이끌림, 독수리가 먹이를 채워서 쫙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사망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시면 강하게 우리는 저 셋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아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주께 말씀드릴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맛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든다면 그 사람은 모든 죽음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망이 그 사람의 죽음까지 다 삼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잠잠에서 잠에서 깨어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일어나는 것은 바로 교회시대 끝자락에 주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가 일어나고 우리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얼마나 생생한 바로 말씀입니까? 우리는 가끔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이 말씀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반드시 이 무덤에서 성도가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화장하신 분은 그 모든 원수 기호가 다 다시 원위치가 되어서 그 사람 몸을 입고 올라갈 것입니다. 무덤에서 40년, 50년, 100년 된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게 해 주셔서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우리도 주님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성경은 솔로몬 오늘의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술렘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가운데 솔로몬이 술렘 여인의 창을 두드리면서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우리가 휴가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바로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오늘의 개혁성경에는 아가로 나오죠. 바로 2장 8절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선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교회 시대가 끝자락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말씀입니다.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자비로운 사람이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에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그때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다. 올라가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한 때가 왔도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5월달이 가장 우리가 기다리는 장이 되기도 해요. 그때가 가장 가까운 것이죠. 작년 5월이 아니었으면 올해 5월, 올해 5월이 아니면 내년 5월이라도 주님 오실 것입니다.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한 때가 온도다. 선배들 소리가 우는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나무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덩굴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거보다 큰 위로가 있습니까? 예.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고뇌와 위로, 그리스도 인해서 이 땅에서 큰 고뇌와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론은 바로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으로 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연관된 말씀 17절 18절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동에서 주와 만나게 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의 썩지 않은 몸을 익히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변화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없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들어갔다가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같은 몸을 입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이제 천연왕국에서 그렇게 어디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옮겨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잡은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생선을 구워 드신 것을 주님은 여러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같은 몸을 입게 되면 천연왕국 때도 우리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론가 갈 수 있고 원하는 곳이면 다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클로파와 누가와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도 만나고 주님은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주님의 몸같이 우리도 변모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습니다.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자연현상이다. 라고 하지만 그 철학자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휴가를 놓고 가장 큰 문제는 교회 휴가가 교회에서 말씀하고지 않는다는 사실. 교회 휴가가 교회라고 간판 붙여진 곳에서 휴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부터 19장까지는요 교회가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대환란 시대는 교회라는 말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7개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절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환란 때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할 때 너를 지키리니 온 세상이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시험하는 때라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있는 그 대환란에 교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야 됩니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것이요. 의인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부재한데도 갈등을 느끼거나 갈구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 이 고뇌의 시대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휴가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적그리스도에게 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피해를 당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당한 것입니다. 그래야 666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과 행위로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교회는 반드시 들림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일부 사람들은 주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때가 AD 66년이니까 지금 얼마나 여러분 거의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게 되겠죠. 당시의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오죽하여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교회가 지상에서 환란을 겪고 있다면 공중에서 있을 제사장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사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과연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7년 대환란을 겪는다면 예수님께서 왜 도둑같이 우리를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모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겉없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성도의 고뇌와 위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뇌와 위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견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6장 18절 여러분 20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닭같이 가졌으니 닭이 보입니까? 배에서 딱 출항하기 전에 흔들리지 않게 해서 땅에 박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요 혼에 닭같이 가졌다 했어요. 우리의 혼은요 하나님의 자비석 앞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닷은 견고해야 되겠죠.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오.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하셨느니라. 멜기세덱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씀하는 거죠. 이 소망을 혼에 닭같이 우리가 확실하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이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견고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슬픔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에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죄들로 인한 슬픔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니 이것을 옥신내면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는 인생 자체가 슬픔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70이여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라 했어요. 전도서 2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 삶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헤아려서 행하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요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날의 슬픔이요 그의 수고로운 비탄이요 정녕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면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갖가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만 불띠가 이로 나라는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그 인간의 생 자체가 바로 고뇌와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 위로, 가장 큰 위로를 받을 그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게 우리 자신 안에서 실감하는지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죄와 슬픔에 빠져서 영원한 적형벌을 당해야 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위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픔과 죄와 전쟁, 이생의 고난 다시 상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말틴 루터처럼 이런 말로 우리 자신을 되새기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그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번 소재했다고 영어 언제까지나 방 안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 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갖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 먹은 뜻은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떠나게 된다. 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내어져진 성령 도우심과 새로운 성품으로 날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육신과 죄를 이기는 힘인 것이다. 바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소망을, 견과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신실한 섬김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신실한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깨어있는 말씀,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와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좋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는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에게서 세상은 천국 같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지옥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연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연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베드로후서 베드로는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견고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그 거짓 평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잠에 취해 있는 동안에 빛의 자녀들은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라는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따라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라는 바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건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주이시오 우리 신랑이신 우리를 이제 주님은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전혀 어느 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5장 바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끼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는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타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께서의 신부가 될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이렇게 주님의 두드리는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렵니까? 아멘 주의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하옵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려 오실 때 우리는 주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버선발로 나가듯이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를 위해 간직해 놓으셔서 그걸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재림하는 기다리는 이 소망은 바로 우리의 성경에서 디도서 2장 13절 말씀대로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 어려움과 고뇌와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이루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의인의 길에 쓰러지고 공의가 땅에 쓰러지고 세상의 바른 길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는 바로 이 세상을 주님께서 바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뇌와 여러분의 위로인 것 말씀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곧 이제 있기를 원하며 그때 우리 모두 다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솔로몬 노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여러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죽음은 결코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삼키는 사망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야 할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이제 우리도 살아남은 우리도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와 절제와 또 사랑, 성도들 어떤 상태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은 다 아시나니 그 부족한 것들을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능력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실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이루가 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 솔로몬의 바로 2장에서 말씀하는 같이 교회는 반드시 이루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비애, 우리의 통탄, 우리의 갈등,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유효한 것이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은 이제 이별입니다. 사망은, 인간의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지만 그것을 삼키는 승리, 그것을 이기는 우리의 소망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가장 견고한 소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듣는 성도들 위해 주님 복 주시고 오주 주님의 이루와 소망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님 섬기는 아름다운 지체들, 오늘 예배 드리는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그 장소와 그 시간, 또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떨어져 있지만 하늘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